말씀 기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보기 힘내. 신에 맞게 주신 말씀 보는 사람 기준 환난 시대 사람 살고 있는 말씀일세. 다른 줄로 기준 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네. 자신 기준 바로 잡고 남의 기준 흔들자네. 진리 기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보기 힘내. 사명자의 깊은 생각하는 사상 갖게 돼. 복음의 한 절대성이 진리를 이겨내. 생명 진리 기준 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네. 자신 기준 바로 잡고 남의 기준 흔들자네. 신의 기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보기 힘내. 사명자의 깊은 마음 바른 신앙 갖게 돼. 동료 없는 절대성을 하나님이 인정하니. 바른 신앙 기준 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네. 자신 기준 바로 잡고 남의 기준 흔들자네. 기도 기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보기 힘내. 사명자의 깊은 기도 보자까지 들려지. 쉬지 않는 기도 역사 모든 문제 해결하니. 바른 기도 기준 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네. 자신 기준 바로 잡고 남의 기준 흔들자네. 생활 기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보기 힘내. 본이 되는 생활 기준 많은 사람 감동돼. 향기 나는 생활 속에 예수 영상 입어가니. 바른 생활 기준 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네. 자신 기준 바로 잡고 남의 기준 흔들자네. 요한계시록 2장 24절. 두아드리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어저께 이어서 24절부터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은 뭐예요? 이세벨의 타협적인 교훈입니다.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훈이 아니고 비진리를 용납하는 이세벨의 타협적인 교훈을 어떻게 하래요? 타협적인 교훈을 어떻게 해요? 네. 받지 않는 자, 받지 않는 자. 오늘 이세벨의 타협적인 교훈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걸 받지 않는 자는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이 역사는 사단의 깊은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세벨의 타협적인 교훈은 무슨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걸 이 사단의 비밀을 말합니다. 오늘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네, 사단의 깊은 것을 바로 분별하여 속지 않아야 돼요. 사단의 깊은 것에 오늘 속지 않는 자가 돼요. 속지 않는 자가 되려면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 같이 영을 분별하는 영을 분별하는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 읽으세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가 한 말을 너희에게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이라. 저는 너희를 하나님께 속하고 저희를 용납하니 이는 너희가 내 지식들과 세상의 기능을 따라 주시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네, 영분별의 은혜를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무슨 영, 무슨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자, 이걸 분별한다면 무슨 교훈도 안 받고 이세벨의 타협적인 교훈도 안 받게 됩니다. 사단의 깊은 곳, 사단의 깊은 비밀을 알아서 못하지 않는 자, 속지 않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받아야 될 은혜는 영분별의 은혜를. 자, 우리가 미혹받는 것은 분별의 영이 없어서 그래. 그럼 분별력은 왜 없느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젖을 먹으면 분별력이 없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라야만 분별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자, 읽으세요. 단단한 식물이 장성한 자의 것이 아멘.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럼 이 분별이라는 뭐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변론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 차원 높아진 사람이죠. 분별만 하는 게 아니고 변론까지 할 수 있어요. 아멘. 자, 이렇게 되는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분별하고 변론하는 데 이르르고, 그런 사람이 영을 분별함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함으로 이세벨의 타협적인 교훈을 받지 않고 사단의 깊은 비밀 속에 속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본문으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교회가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뭘 요구하고 있어요?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자, 그럼 이 교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교회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교 사상을 굳게 잡아야 돼요. 자, 이세벨의 타협적인 교훈을 받지 않으려면 이세벨의 타협적인 교훈을 안 받았던
그 시대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죠? 엘리야였죠? 우리가 엘리야 같은 순교 사상을 가지고 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걸 너희에게 있는 것을 말한 건 순교 사상이에요. 아멘. 이는 곧 뭐예요? 신앙의 정절이죠. 신앙의 정절. 자, 신앙의 정절이라면 우리가 누구를 꼽을 수 있느냐 하면 엘리야, 그 시대에 누구? 그 시대에 함께 신앙의 절견을 지켰던 라봇, 그 다음에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자, 이런 사람들이 뭘 지켰던?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대적 앞에서, 비진리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면 무엇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순교자가 왜 나왔어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더 이상 뭘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은 사람한테 야, 일어나서 우상한테 절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아무리 바보라도 죽은 사람 보고 우상한테 절해라 이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앞서간 선진들이 자기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았고 우리는 목숨을 내놓은 순교 사상을 어떻게 하는? 주님이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건 변함없으라는. 한 번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갖고 변함이 없겠어요. 똑 떨어지게 해도 변할까 말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으라. 변함이 없으라. 아멘. 변함이 없으라. 변함이 없어요. 오늘 변함이 없는 순교 사상으로 신앙의 정절을 엘리야 같이, 라봇 같이, 다니엘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십시오. 아멘. 이것이 어느 교회에 하시는 요구예요. 도와드려야 교회에다가 주시는 말씀이요, 요구예요. 아멘. 바로 이 요구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요구이기도 하셔. 할렐루야. 그 다음 26절. 이기는 자와 못하는 자? 이기는 자. 자, 여기서 이기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 예? 과거에 이기는 자는 누구였고? 엘리야였고, 우리 시대에 이기는 자는 바로 이세벨의 타협적인 교훈을 받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 아멘. 이 교훈을 못하지 않는 자, 받지 않는 자, 이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언제까지 받지 않아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네. 9번 안 받다가 10번째 받아버리면 패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기는 자와 그래놓고 끝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일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자, 여기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 사람 누구 얘기야? 이 사람은 바로 이 사람.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22장 6절. 계시록 1장 3절 찾으세요. (22장 7절) 계시록 1장 3절 읽으세요. 네. 자, 요한 계시록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예요? 미래에 될 일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끝까지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미래에 될 일이죠. 그걸 지키는 자. 계시록 몇 장 같이 1장 3절 같이 지키는, 22장 7절 같이 지키는, 22장 7절 읽으세요. 자,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타협 없이 엘리야가 이세벨이나 아합과 타협 없이 혼자라도 정한 때를 기다린 것 같이. 아멘. 바로 우리도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세벨의 타협적인 조언을 받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데 타협 없이 지키는 것. 지킨다 하는 것은 뭐래요? 타협하지 않는 것. 아멘. 타협하지 않는 것. 그 다음 보십시오.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뭘 다스리는 거죠?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뭐다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자, 이 다스리는 권세 얘기는 저 뒷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20장을 찾으세요. (20장) 4절로 6절 읽으세요. 다스리는 권세는 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왕권,
이는 언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냐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역사예요. 창세기 1장 1 찾으셨으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읽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각하고 나서 말하게 주셨더라. 그러나 저희가 너희들 중에서와 땅의 중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나오죠? 창세기에 이미 인간에게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동안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네, 못 다스려지니까 뭐가 생기느냐?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순리적으로 안 다스려지니까 그걸 억지로 강제로 다스리기 위해서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게 무기예요. 무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간이 지능으로 순리로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무기를 쓰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란 뭐요? 왕권입니다. 왕권. 자, 그 다음 다시 본문 27절 27절 읽었어요. 자, 이번에는 철장의 권세를 주신다. 이 철장의 권세란 사명자가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권세가 철장의 권세입니다. 철장의 권세.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인간이 못 다스렸어. 앞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다가 철장의 권세를 줍니다. 그럼 이 철장의 권세로 오늘 여기 보니까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한다. 그럼 이 질그릇이 뭐냐? 질그릇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오늘 이 철장의 권세로 어떤 대적을 이기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은혜를 받아요. 아멘. 자기가 잘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맨날 그렇게 말하니까 못 다스리는 거. 못 다스렸더라도 잘 다스린다고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스림을 받게 돼요. 아멘. 그럼 뭐가 그렇게 잘 안 다스려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오늘 다스리는 거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잠이 잘 안 다스립니다. 안 지나서나 잠이에요. 365일 잠에 취해서 사는. 전철 타도 잠, 예배 드려도 잠. 다 삶을 이길 때가 다 가는데 뭐가 입으로 들어갈 때만
입으로 들어갈 때만 잠을 이겨. 그러니까 잠을 뭘로 다스려? 먹는 것으로 다스려. 그런데 문제는 먹는 것으로 잠을 다스리면 먹는 거 놓는 순간에 또 잠을. 이 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 잠을 못 다스리는 사람. 오늘 잠을 다스리는 은혜를 받으세요. 저도 기도를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 잠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잠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졸면서 기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졸리면 막 일어나든지 나갔다 오든지 혀를 깨물든지 꼬집든지 막 이러면서 잠하고 전쟁을 막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아주 직업적으로 조시는 분은 잠하고 이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오면 오는 대로. 세상에 어제 저녁에는 설교 마치고 통성 기도 시켜놓고 여기서 저기 가서 돌아보니까 벌써 자. 이야, 나보다 더 빨로. 어떻게 나는 그렇게 잘하느냐? 조는 사람은 이렇게 몇 사람 딱 포진돼 있어. 그 사람만 안 졸면 다 안 졸는 거예요. 조는 사람이 졸지 안 조는 사람 안 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다 졸아? 이런 소리 누가 해? 이런 분은 오늘 이걸 어떻든지 이걸 이기고 잡아야 돼.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은혜. 그래서 그것이 안 돼서 어느 날 뭘 깨달았냐면, 이 영이 맑아지면 이 잠이 물러간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계속 자꾸 졸리다, 이건 영이 흐리다 하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좀 듣기 싫지만 가리키는 사람으로 바로 가리켜줘요. 그래서 영이 맑아야 돼. 영이 맑는 건 뭐냐? 이 성령의 생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가 시원하고 마음이 시원하고 몸이 시원하고 이러면 안 졸리는 거예요. 안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졸리냐? 졸릴 때 보면 머리가 쌈박한데 졸립니까? 머리가 벌써 졸릴 때는 먹먹한 거예요. 졸리는 거예요. 오늘 잠을 이기려면 영이 맑아져요. 이 말세 복음의 정통 은혜가 오면 이 졸리는 것부터 이기고, 졸리다가도 기도한다, 찬양한다, 말씀을 듣는다 이러면 안 졸리는 거예요. 이게 바른 거예요. 근데 멀쩡하게 있다가도 예배 드린다, 졸리고, 기도한다, 그럼 졸리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돼요. 듣기 싫어도 오늘 고치려면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해요. 내가 좀 더 야속한 소리를 하고 싶은데 울을까봐 오늘 울면서 또 점심까지 못 잡으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막 이걸 어떻게 그래 잡아야지 그래야 돼. 그렇게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앞에서 조는 거예요. 저렇게 좋아. 그게 안 졸으려고 해서 안 조는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 누가 졸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졸아버려. 이게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그래서 못하면 안 졸려. 영이 맑아져요. 맑아져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안 졸리던 사람이 자꾸 졸린다 그러면 영이 이게 흐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오면 졸려. 흑암. 그럼 뭐예요? 영이 어두워지면 졸린다. 그 다음에 또 졸리는 거 하나는 뭐냐? 사람이 기력이 막 떨어져도 졸려. 그럼 기력이 떨어져서 졸리는 사람은 보약을 잡숴야 돼. 그냥
확 염소를 한 마리 잡았을 때 혼자 잡숫기 뭐 하거들랑 여기 가져와. 잡아서 끓여줄 테니. 소를 한 마리 잡아먹어. 사람이 너무 기력이 떨어져도 졸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금식 말고 구음식 해보세요. 막 졸리죠. 예? 막 운전하면서 배고파서 막 졸리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뭐 하나 드셔보세요. 안 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있고, 먹으면 졸리는 사람도 있긴 있어. 체질마다 좀 달라고. 그래서 오늘 졸리는 거 아예 연구를 해. 졸리는 거. 자, 영이 흐릴 때 졸린다. 또, 영이 흑암이 와서 어두워질 때 졸린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력이 쇠할 때 졸린다. 또 육적으로는 잠을 못 잤어. 그럼 졸려. 그러나 그건 어쩌다 잠 안 잤을 때 얘기지. 매일 직업적으로 조는 건 그건 영의 문제로 봐야 돼. 그래서 자기가 자꾸 졸리면 그냥 하루 이틀 시간하면 잡아. 어? 얼굴이 누렇게 이럴 정도로 하면 시간 잡아.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했는데도 또 졸린다. 이러면 뭐예요? 자기가 자가 진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자꾸 졸리는 사람은 이게 영의 문제로 졸리냐 육의 문제로 졸리냐 자신이 이걸 진단을 해봐요. 그런데 막 잠을 시컷 잤는데도 졸린다 그러면 무슨 문제야? 영의 문제. 그럼 영의 문제는 몇 가지야? 두 가지로 간다네. 영이 흐리냐 영이 어두워져. 우리가 흔히 쓰는 말 흑암이 꼈냐, 아니면 뭐 영이 안 좋은 게 와가서 영이 흐려졌냐, 어두워졌냐 흐려졌냐. 영이 밤중인 줄 알고 조는 거요. 내 말 알아들으세요? 이게 뭐예요? 흑암이 오니까 밤중인가 보다 자자. 그 다음에 흐려지니까 조는 거예요. 이건 지난날 저도 그거와의 싸움에서 결국 내가 이걸 이겨냈어요. 그걸 이겨내면 어느 단계에 도달하느냐, 그 다음부터 자기가 잠을 다스려. 안 자고 싶으면 안 자고, 자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 그런데 이 영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실컷 졸다가 자러 들어가면 잠 안 와. 이건 영의 문제야. 만약에 피곤해서 잠을 못 자서 졸리는 거라면 들어가서 누우면 세상 모르고 자야 되지.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이 잠을 잘 안 다스려지는 분들은 오늘부터 어떻게 하라고? 성에 바치고 시컷 자야지. 성에 중에 시컷 자면 어떡하겠다. 오늘 오후에 그럼 시컷 쉬었어요. 오후에 뭐 일 안 시켰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요.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걸 예를 들어서 50kg를 가지고 내가 힘을 쓰는데 하루의 삶을 80kg를 소모시키는 이런, 그럼 기가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기력이 쇠해서 졸리는. 그런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50kg 힘쓸 걸 40kg만 쓰고 10kg를 남겨두어. 이 말 알아들으세요? 내가 6의 일에 너무 치중해서 진액을 다 쏟아버리면 0의 일 하는데 남은 진액이 없으니까 사람이 꼬시라지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자신이 다스려야 돼. 그럼 잔다 그러면 자. 안 잔다 그러면 안 자고. 그런 경지에 도달해야 돼. 그래야지. 뭐 찬양을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다고 찬양은 그렇게 불러놓고 아따 민족 살리겠다.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이게 시련인 사람도 있어. 이랬더니 이제 아이고 그 소리만 들리는 거야. 야 나는 시련이야 시련. 시련이야 시련. 이게 뭐예요? 시련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
떨리지도 않고 허감이 낀 것도 아니고 기력이 세하지도 않고 다 정상인데 막 시련이에요. 아무도 남편도 잘하고 자식도 잘하고 막 환경도 다 좋은데 아유 이 잠이 시련이에요. 잠이 시련. 얼마나 잠이 시련이냐면 밥 먹다가도 조금만 눈 감으면 막 졸려요. 그런데 오늘 사명자에게 있어서 이 잠은 굉장한 장애입니다. 장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저는 맨날 들으니까 늙으면 잠이 없다, 잠이 없다 이러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 어? 그것도 아닌가 봐. 연세 드시면 잠 없어요? 우리 교회 이 복음만에서는 연세 드셔도 잠 권사님들도 다 잠 없으시진 않죠? 오늘 잠을 잠을 다스리 철장의 권세로 잠을 깨우시오. 내가 어제 가면 이런가 했다고 했죠. 어제 가면 겨울에 눈을 두 덩어리를 뭉쳐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 올려놓고 있어요. 한참 있으니까 이 눈신경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이 머리통 전체가 얼어버리더라고요. 나도 참 미련한 짓 많이 해요. 그걸 잠 와요 안 와요? 예? 와요 안 와요? 여기 깜깜 얼었는데 안 오죠? 그래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 30분 되니까 머릿속 저 안에서부터 이게 녹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뚜해지면서 이 차가운 것이 이제 없어지더니 다 녹으니까 나중에 눈이 녹아지더라고요. 눈이 녹아지자마자 살을 얼마나 꼬집어 돌려봤더니 시퍼렇게 멍들어버렸어요. 제일 마지막에 행한 게 혀를 한번 깨물. 자, 저도 그래서 내가 이거 알아. 그리고 또 문법사가 참 좋은다고 얼마나 구박을 해. 구박을 좀 한다고 생각해. 일부러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이기라고. 어떤 때는 막 속이 자신이 너무 막 속상해. 아유 이거 어떻게 해. 아마 눈에 보이면 아마 저기 살로메 집으로 끌고 가서 지지해줬을 거예요. 그러죠? 어? 잠이라는 게 형체가 정말 있다면 이렇게 딱 끌고 가서 살로메 집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쥐도 새도 모르는 데 가서 그냥 저 박았어. 근데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이기세요. 아멘. 이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생수를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싸우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머리 위에다가 신령한 은혜를 여기에 받아요. 여기. 그때부터 졸음이 싹. 기도하면 머리가 시원. 찬양하면 머리가 시원. 설교 들을 때 머리가 시원. 설교할 때 머리가 시원. 이러면서 머리가 시원하니까 졸리지가 않는다. 아셨죠? 오늘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은혜 중에서 뭐?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이거 뭡니까? 다 금식해도 금식은 못해. 아유 금식은 안 돼. 난 금식하면 천국 가. 먹는 거.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무서운 게 뭐냐? 식욕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뼈땀하는 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이러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좀 배고픈데 앉아봐. 밥 숟갈도 못 움직이는 주제에 손부터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 손가락을 막 빠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 전 먹고 싶은가 안 먹고 싶은가 우는 애 말고 순해서 안 우는 애는 어떻게 하면 알아? 잘하네. 손가락 여기 옆에 갖다 대면 막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전 먹고 싶어 그러네. 이 식욕이 그만큼 무서워.
예? 그래서 막 땡기는 거예요. 하나씩. 그런 분 여기 계시죠?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게 뭐냐?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곳이 하나씩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약한. 어떤 사람은 감정이 예민한 사람은 그걸 못 이겨요. 누가 감정만 자극하면 뒤집어져. 우리의 약한 것이 허다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약한 곳을 우리가 이 철장의 권세로 다스렸습니다. 못하는 자가 돼. 이기는 자가 돼.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은 이 말씀과 함께 이깁시다. 누구를? 자기 자신. 사람들은요, 어떤 데 이렇게 보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어떤 분한테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웃어. 그럼 상담을 왜 받으러 왔느냐? 제가 얘기할게요. 자신이 알아.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고 어떤 답이 있는데 알아. 그럼 주의 종한테 알면서 왜 오냐? 내 거하고 자기 거하고 맞춰보러 오는 거야. 이게 맞춰보러 오는 거지 이 상담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아니, 자기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자기가 더 잘할지 내가 더 잘하나. 그래서 제일 잘하는 건 자기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하나요. 자기 혈액형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예? 여기 모르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 나도 얼마 전에 내 혈액형 알았어.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도 어제 저번 날 자두나무 밑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도 알았다고. 내가 B형이든 A형이든 그걸 알아야 된 이유가 그동안에 살면서 필요 없었어. 뭐 병원에 가서 피주사를 한 번이라도 맞을 일이 있나 그렇다고 뭐 칼로 찢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 B형이든 B형이든 A형이든 예수형이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자, 약한 곳이 어디요? 몰라, 안 가르쳐줘. 네, 그 약한 곳을 오늘 뭘로? 철장의 권세로 질그릇을 깨뜨리시지. 왜 우리 몸이 질그릇이냐?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질그릇이다. 아멘. 자, 책을 보세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꺼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무슨 권세? 철장의 권세입니다. 이 철장의 권세는 시편 2편 9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등에서 철장 권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철장의 권세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기에 사명자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예수님을 돕는 일에 쓰여지는 마지막 권세가 철장의 권세입니다. 시편 2편 9절. 자, 읽으세요. 네, 계시록 12장 5절. 읽으세요. 아멘. 19장 15절. 읽으세요. 대적을 심판하기 위해서
절장의 권세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못해요. 심판하는 겁니다. 시로 20장 4절 읽었어요. 아멘. 절장의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에 심판하는 일에 쓰여집니다. 아멘. 그 다음 무슨 별을 주신대요? 무슨 별? 새벽별. 자, 요한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장 20절에는 7별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참고로 7별. 일곱 별 얘기 나오죠? 7별은 뭐예요?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여지는 종이 누구야? 7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지금 무슨 별을 준대요? 새벽별을 주신다. 새벽. 이 새벽별은 뭐냐? 그 해답이 계시록 22장 1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새벽별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6절 읽으세요. 아멘. 곧 광명한 뭐?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럼 여기서 새벽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아, 예수님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벽별을 누구에게 준대요? 이 타협 없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바르게 하는 이 사상 바른 종에게 새벽별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새벽별이 예수님을 준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그분의 형상을 닮으라는 거예요. 자,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그분의 형상을 닮으라는 거예요. 닮기를 원하면 아멘. 자, 이 닮는다고 하는 건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 전서 15장 44절로 49절. 누구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광명한 새벽별을 받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형상, 빌립보 3장 21절 읽으세요. 고린도 전서 15장 44절로 49절 읽으세요.
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무슨 귀라고 공부했어요? 각자의 귀를 가지고 진리와 비진리를 바로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5번째 4대 교회. 자, 다 같이 3장 1절로 6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자, 4대 교회. 네,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났어요. 아멘. 자, 무슨 영? 7 영. 자, 7 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다른 성경에는 7 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어디만 있는 용어예요? 요한 계시록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 계시록에서만 무엇한 얘기 나와요? 7 영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본문 요한 계시록 3장 1절에 7 영 얘기 나왔고 요한 계시록 1장 4절에 7 영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4장 5절, 요한 계시록 5장 6절, 이렇게 계시록에서도 요 4곳에서 7 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장 4절. 읽었어요. 네, 7 영 얘기 나오죠? 자, 그 다음 4장 5절. 네, 읽으세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7 등불이 7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죠? 다음 5장 6절. 자, 여기는 뭐라고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것이 뭐라고?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시 5장 6절 다시 끝에 보세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랬죠? 그럼 계시록 3장 1절에도 하나님의 7 영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으죠? 그러면 3장 1절에서 말한 7 영은 1장 4절, 4장 5절, 5장 6절에서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7 영의 역사는 7 등불의 역사도 되고 또 7 뿔의 역사도 되고 또 7 눈의 역사도 돼요. 아멘.
자,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반대로 진리의 영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듯이 일곱 영을 일곱 등불, 일곱 뿔, 일곱 눈.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예수님이 이 일곱 영으로 일곱 영과 일곱 뿔을 일곱 별을 가지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럼 이 교회는 무슨 역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일곱 영의 역사를 이 교회는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5장 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일곱 영은 마지막에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 일곱 영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일곱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일곱 영이 우리에게 보냄을 받는다는 걸 믿으세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뭘 보내주셨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보혜사 성령을. 이 보혜사 성령은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찾으세요. 요한복음 14장.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이 16절. 자, 이걸 보혜사 성령 또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이는 중생케 하는 성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읽어주세요. 두 번째 모습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열심히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게 이 성령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은혜시대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가르쳐 공부해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 물과 뭐로?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뭐 물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세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뭐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그 성령 얘기를 요한복음 4장 10절에 가서 성령 얘기를 또 다시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말한 그 성령 얘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가서 다시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 읽었어요.
아멘. 자, 거기서 뭔 얘기하고 있어요? 생수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생수는 요한복음 7장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읽으세요. 자, 이는 저가 보다는 자에게.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요건 전부 예수님이 직접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에서 말한 이 성령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렇죠? 어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죠?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성취된 역사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 말씀 요엘서 2장 28절이 어디에 이루어지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언을 함께 성취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합해서 은혜 시대 1차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이것만 아는 거예요. 자,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생하면서 뭘 받느냐? 권능을 받는 사람, 은사를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쭉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7명이 또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는 2차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2차로 또 한 번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은혜식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네? 그럼 뭐예요? 알파는 시작이요 오메가는 마치는 역사예요.
1차 성령의 역사가 알파예요. 2차 성령의 역사가 오메가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이건 모르고 안 믿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개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외치는 교회와 종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 일곱 영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공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요 아니에요? 받은 은혜죠? 이거 받으신 분 아멘 하세요. 이거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받았는데 또 받아라 또 받아라 그럴 이유가 없어요. 중생도 한 번이에요. 은사도 한 번이에요. 은사 받았는데 뭘 또 받아? 성령으로 중생했는데 뭘 또 해? 그랬더니 이제 쓰는 말이 뭐예요? 충만해서 또 또 충만해서 계속 충만, 연속 충만, 그 이상 답변이 없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2차 성령의 역사를 뭘로? 일곱 영으로 받읍시다. 아멘. 이렇게 공부하고 다시 이제 일곱 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서마나 교회, 아니 4대 교회는 뒤에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예요. 이 뭐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영적 활동이 죽은 교회예요. 신앙도 사상도 행실도 영적인 모든 것이 죽었어요. 이 교회는 무슨 역사가 아니고는 일곱 영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교회는 살아날 수 없어.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은 일곱 영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그럼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일곱 영의 역사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계시록에 와서 무슨 영으로? 일곱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또 28절에 아까 무슨 역사 했는데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를 말했는데 여기서 또라고 합니다. 또라는 말은 뭐예요? 아까 했던 거 말고 한 번 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2차라고 하는 이유가 겁니다. 28절은 몇 차? 1차. 29절로 30절은 또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는 2차라고 합니다. 아멘. 2차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여기 보니까 그 받는 대상을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다가 남종과 누가? 여종이 이 은혜를 받는다. 남종과 여종.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요엘이 예언한 2차 성령의 역사를 누가 받아요? 남종과 여종이 받아요. 이런 막 여종들이 좋아서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도 쇼킹한 걸 많이 들어가지고 웬만한 끄떡도 안 해. 그건 뭐 받는 거 당연하지 뭐.
공부 끝나면 가서 점심 먹는 거. 당연하기 때문에 딱 점심 준다고 그래도 뭐 쇼킹할 일도 아니야. 당연히 가서 먹는 건데. 자, 남정과 여정.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요? 그럼 또 어저께 같이 그래야지. 남정과 여정. 자, 여기서 말한 남정과 여정은 이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장 1절이에요. 1장 1절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 아멘, 그 남종들, 그 여종들, 아멘. 사도 요한은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그냥 종들이라고. 요엘은, 여러분 요엘한테 감사해야 돼. 여자. 만약에 여기다가 여종 소리 안 넣었으면 나도 여러분 여자들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근데 요엘이 남종 여종 그러는 바람에 저도 꼼짝 못하네. 예? 여종 만세. 네. 자, 그래서 누구가 요엘이 유일하게 요엘이 남종 여종 거론했어요. 이 말은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한 그 종이에요. 그 종. 그 다음에 그 종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 낮은 종이에요. 그래서 그 종 썼죠? 어디다 이름 썼어요? 그 이마에. 자, 14만 4천 된 종들 이마에다가 이름을 딱 써놨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는 이사야 43장 1절. 자, 그럼 주목해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을 통해서 남종과 여종은 뭘 꼭 받아야 된다. 여기서는 신이고 여기서는 7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차 성령의 역사를 꼭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남종 여종 될 수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뭘 알아야 돼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번 성에 등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그래서 이번 성에는 새로 등장한 용어가 뭐냐? 준비했다는 게 계속 등장해요. 미래도 준비했고, 종도 준비했고, 말씀도 준비했고, 오늘 저녁에도 또 준비했다는 얘기가 계속, 내일 저녁도 준비. 그런데 읽어보니까 정말 준비한 거 맞죠? 그렇죠? 자, 그럼 들어. 여기서는 뭐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남종과 여종이 돼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남종과 여종이 돼요. 아멘. 그러면 이 환란 시대의 종이 되는 자격이 3가지가 나와요. 또 3가지가 구비돼야 종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신을 7영으로 받아야 된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의 비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맞은 표가 이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환란시대 남종과 여종이 받은 역사예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제. 자, 일곱 등불이란 등불.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일곱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전부 완전을 말한 거예요. 완전. 완전.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완전한 역사다. 일곱 영은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완전한 역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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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곱 영이 뭡니까? 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완전한 어떤 분은 어느 날 신문에다 그렇게 써냈어요. 일곱 가지 성령이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일곱 가지 성령. 성령은 하나지 일곱 가지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입니다.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한 일곱 영은 일곱 가지가 아니고 완전한 역사. 아멘. 불완전한 우리를 그냥 불완전한 채로 둬갖고 앞으로 어떻게 큰 일을 하겠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이루겠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완전한 역사다. 아멘. 우리가 어디가 불완전한 거예요? 아까 자기가 다 안다고 그랬죠? 예? 쏘가지는 다 불완전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나는 안 쏘가지인데. 자, 한 번 더 받아봅시다. 불완전한 우리를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완전한 역사다. 완전한 역사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일곱 등불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두움의 권세라도 이런 일곱 등불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흑암과 어두움의 권세라도 싹 벗어지고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게 하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두움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쳐 주시는 완전한 역사. 완전한 역사. 아멘. 일곱 불은 완전한 승리를 뜻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영육간의 생활 속에서도 일곱 불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자는 그 이기는 자가 되고 계시록 6장 2절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또 이기는 역사.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지 못한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뭘로 이기는 거예요? 일곱 불의 역사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곱 눈의 역사는, 눈은 보는 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곱 눈이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찰력. 우리에게 이 일곱 눈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아멘하고 막 좋아하지 않고 아유 밥 먹고 했으면 좋겠다. 내가 모를 줄 알고 이제 끝낼게요. 오늘도 아마 냉면 했을 거예요. 냉면
일곱 뿔, 일곱 너, 그 다음에 일곱 영은 뭐예요? 이 일곱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완전한 역사. 이걸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아유 저럴 때 내가 속상해. 참 징하다 징해. 이런 걸 한마디로 우리가 맨날 쓰는 게 뭐예요? 신으로 된다. 신으로 된다. 그걸 맨날 가르쳐줬는데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려가. 어디야? 일곱 영 나왔으면 다 나온 거지. 뭘 또 목사님은 딴 걸 주문한대요. 자, 여기 넘어가서 이제 마치려니까. 이 냉면 먹으러 가려니까. 자, 보세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내주시는 역사를 누가 받아? 남종과 여종이 받아. 아멘. 남종과 여종은 이 은혜를 꼭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요. 그래야만이 남종과 여종으로 행세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 일곱 등불을 비춰서 어두움을 완전히 물리쳐. 일곱 뿔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이기게 하고, 일곱 눈의 역사를 통해서 모르는 것이 없이 통달하게 하고,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해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완전한 역사를 받으니 이 모두가 신으로 된다. 잘 됐다. 신으로 된단다. 할렐루야. 왜 신으로 되냐? 그동안 우리가 노력 안 해봤어요. 노력해도 안 돼. 노력으로 되는 거. 노력하는 건 노력 안 하는 사람보다는 약간의 진보가 있어. 그럼 노력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너무 노력하면 이게 또 바벨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의 힘으로 막 하려고 하면 이것도 안 돼. 붉은 말 되고 말아. 또 너무 노력 안 하니까 늘어진 고무줄 돼. 신으로 된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해 주옵소서. 이 모두가 신으로 되는 걸 믿습니다. 오늘도 이 등산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성산을 위해서 필요한 걸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함께 다 관심 가지고 참여하는 종들마다 복이 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하시고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로 완전케 해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식사를 하시겠습니다.